선지자와 사도들로 명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우리에게 이 선지자들과 또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명하신 것을 잊지 말라 한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거죠. 왜요? 잊으면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자기 길로 가고 멸망과 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까? 1절부터 다시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미워하셔요?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빛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제 이 둘째 편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둘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뭡니까? 바로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에 기록된 말씀이고 두 번째 편지는 이 베드로 후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3장은 바로 베드로 후서의 결론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2절부터 볼까요?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래요. 이것은 그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첫 번째 편지나 두 번째 편지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과 또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 잊지 말라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마지막 때는 기용한 자들이 나타날 거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강림하심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하면서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3절부터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더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조상들이 장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하매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바로 4절 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이 잠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과 그리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은 뭡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아지고 땅에 있는 물이 솟아나서 물로 마지막 때 심판하셨던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을 잊으려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나 이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하신다는 사건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마지막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불로 심판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물 심판이 무서울까요? 불 심판이 무서울까요? 물도 무섭고 불도 무섭죠. 그러나 그래요. 불 심판은 더 영원히 꺼지지 않은 영원한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때 정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인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신 능력 안에서 그 모든 환난과 재앙을 피하고 주의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할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받기를 원하실까요? 멸망받지 않길 원합니까?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는 것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9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고체 삶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10절은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2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다. 아멘. 하나님은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마지막 때에 내게 준 영혼을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가 오래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어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난 날을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삶 속에 지난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심판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때로는 멸시천대하고 하나님 조롱하고 핍박하고 할 때도 참고 기다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과 삶과 믿음을 돌아보고 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나가는 믿음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승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9절에서는 멸망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하심은 도적같이 만나는 겁니다. 그날이 하나님의 그 날을 회개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는 날이 되는 거고, 그날을 바라고 기다린 사람에게는 하나님 영광 중에서 나타나는 축복자들에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모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과 또 우리 주 예수께서 사도들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그거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날이 불로 노아의 때 물로 인하여 멸망을 받았던 것 같이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그날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구속의 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죄와 상관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없는다.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정결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날의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장 볼까요?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을 배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그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말씀과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받을 형벌은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다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우리는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잔치자리에 초청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초청받았다고요? 잔치자리. 여기 혼인잔치자리에 초청했어요. 근데 이제는 혼인잔치자리에서 무엇을 입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면서 혼인잔치자리에서 이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신부들로 당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부들은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되죠. 아멘. 그래요. 혼인잔치 자리에 손이 가득한데 주인이 와서 돌아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거늘 그 수소를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복을 입고 예복을 빨고 할렐루야 거룩해져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때 영광의 주를 보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늘 새로워지는
우리 믿음을 지키는 말씀과 성경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택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세상에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택하심을 입었으니까 혼인자들이 왔죠.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다시 택하실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늘 이쪽 끝, 저 끝에까지 땅 끝에서 불러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택함을 받는 믿음의 증인도 살기 위하여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선하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30절부터입니다. 시작.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아멘. 빛을 받았던 것은 구속고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날에 어떻게 살았던 것을 돌아보게 하죠. 33절부터 시작.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용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리였으니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 고난도 별로 안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론하고 지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며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어떤 세상의 욕이 다가올지라도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영광을 보며 나가는 믿음의 친구도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바로 큰 상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이 땅의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약속이 뭐예요? 바로 큰 상이에요. 그 큰 상은 더 낮고 영원한 산업입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7절부터입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영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믿음? 영혼을 구원하는 이르는 믿음.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마지막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구약시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의 삶을 살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히브리서 11장에 처음 나오죠. 바로 아벨은 그 삶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직접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이고 선지자의 모습을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신해서 셋을 주어서 믿음의 기보를 이어가게 하셨고 그 아벨은 예수께서 친히 의인 아벨이라고 인정하시고 할렐루야. 또 요한일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였는데 그는 악한 자에 속하였고 아벨은 의에 속하여 살았다고 사랑하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바로 그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을 인하여 그 예물을 연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예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은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건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행위로는 부여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린다는데 실제는 모든 것 다 안 드리고 쬐끔 드리는 거예요. 더럽고 흠이 있고 그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은 것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네가 심은 대로 거두라고 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그 기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녹도 마찬가지죠. 에녹은 그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나서 그 경고하심을 믿고 주님이 오실 날, 주께서 오라 하신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유다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서 볼까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길 주께 죄인의 주께 거절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정죄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말에 대하여 하나님 반드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갚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마음판에 새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 증거로 무드셀라를 주셨죠. 무드셀라는 창자분자라는 뜻이고 창자분자라는 것은 바로 심판했던 것을 알고 그를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말을 하면서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를 데려가심으로 인하여 그가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보지 않고 돌려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에녹과 엘리야죠.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병거가 내려와서 그를 태우고 바로 하늘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살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주님 오시기 때는 주께서 오라 하신 것 때는 그래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창조시대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방주 사건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는 방주를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의인 노아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에 따르지 않았으면 그 일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는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고 아멘.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왜요? 그 전에 심판 사건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라서 평균 나이가 900살이 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 무슨 재앙이 있고 무슨 심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냥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살아갔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악해짐을 인하여
세상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하는 동안 의를 전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전파하는데도 사람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으니까 결국은 노아와 그 7 식구만 구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그 후에 바로 출애굽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물론 사사 시대를 떠나서 출애굽 지나서 사사 시대죠.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만난 그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하신 그 명 따라서 그 일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다가고 그 약속한 땅에 이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예언처럼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신명기 기록된 말씀들이죠. 아멘. 그 말씀의 결론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30장입니다. 28장은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후에 다시 30장에서 재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신명기 28장 15절로부터 68절까지 기록된 말씀들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창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약속의 땅에 가고 약속의 하신 대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믿음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못 믿으니까 신명기 32장에서는 이제 아예 노래로 만들어서 외워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30장 30절부터 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총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니라. 뭐를? 이 노래의 말씀. 아예 노래로 가사를 지어갖고 이 노래로 항상 외워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32절 2장 1절부터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아멘.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는 겁니다. 3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멸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는 사욱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47절에 가서 그 말씀을 맺죠. 볼까요? 4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눈의 아들 오놉사야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아멘. 그 모든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들려주고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날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누굴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23장 볼까요?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망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래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를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자루나 우루나 취해주지 말라. 아멘. 지쳐도 된다. 치우지 말라. 치우지 말라. 14절 시작.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가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을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복도 주시면은 하는 뭘도 하신다? 심판도 하신다는 겁니다. 징계도 하신다는 겁니다. 16절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늦게 망한다고요? 속히 망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두려워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4장 1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야. 너희의 열조가 각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장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한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저와 그런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긴다고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믿음의 증거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9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너희 눈과 죄를 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의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다시 멸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받다 끝이다. 시작이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복을 받아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복을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천국에 이르는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1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진짜 섬기겠습니다. 아멘. 25절부터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으리라. 아멘. 뭐가 들었다고요? 돌은 변하지 않죠. 거기에 새겨졌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 각기 시ገ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럼 오늘날은 더 좋은 기록된 말씀이 우리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더 좋아요? 돌에 새긴 게 좋아요? 이 우리 성경책이 얼마나 좋아요. 이건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보석이 우리에게 보석되지 못하는 것은 보석으로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시대에 이렇게 말씀하고 신약시대는 많은 또한 사도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도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입니다. 7절부터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푼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시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땅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고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국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불로 심판하실 것은 뭡니까?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또 여러분 지금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알고 근무 어디 드린다고요? 곳간에 드리고 저 여러분 알고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믿음의 측근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의의 도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지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신이 유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 요한이 뭐로 왔다고? 의의 도로. 의의 도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바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께로 돌리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으로 교훈하셨죠. 내가 율법을 펴는 것이라 뭐하였다? 완전케 하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석영 앞에서 더 나지 못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 나더러 주여지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 주님은 증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하늘의 비밀이고 천국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늘의 소망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한 사람 또한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오늘 그 동생 유다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우리가 잘나고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저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힘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돈이 많아서 이쁘고 얼굴이 이쁘고 잘생겨서 또 권세가 높아서 뭐가 쓸모없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아이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쓰셨어.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 이유가
그들이 크고 많아서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하시고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면서 그들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구속 고치의 삶을 받은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 이리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께서 오라 할 때는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원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다른 말로 잊지 말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잊으라 잊지 마라. 잊지 말기를 기분 축원합니다. 3절부터 시작. 먼저 이것을 할지니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록하여 가로되 주의 장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참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앞으로 잊으려 하매로다. 아멘. 천지 창조의 사역과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을 기억하지 않고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잊는다, 기억한다, 잊어버리고 괜찮다 그냥 지금 먹고 마시고 놀고 즐거울 때 지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겁니다. 아멘. 계속해서 6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 경건치 않은 사람들. 그럼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 돼야 돼요? 경건한 사람 돼야 돼요? 경건한 사람 돼야 되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반드시 드러나.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 심은 대로 하나님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고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